5월 12일 목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동반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5월부터 새롭게 달라진 예배들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후 2시 한국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뜨거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2시 중국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도 오프라인 예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들이 잘 결정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5월 15일에 있을 장로 선거를 위한 임시 공동회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장로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리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리더가 담임 목사와 마음을 함께 모아 교우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장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3명의 후보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희진, 원대진, 정성화 집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회의 부름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앞에 선 이들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과 리더십이 더욱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 지원 사역을 돕는 교육훈련부, 의전부, 청년부, 경조부, 재직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를 섬길 자치회장들을 세우고 새롭게 자치회를 편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15일에 새로운 자치회에 대한, 가정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자치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예레미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온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이 시간엔 그 가운데 22장 30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읽는 에스겔서 22장부터 나와 있는 것은 유다 족속에 있는 예언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런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죄악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구나,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은 30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자들의 죄악, 제사장들의 죄악, 지도자들의 죄악,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죄악을 다 이야기하시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은 30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이런 죄악을 지적질하는 사람, 이런 죄악을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제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소돔을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소돔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소돔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미리 알려주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심판하신 이유를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보면서 무너져버린 성벽의 틈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잘못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마음이 아픈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잘못을 지적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한국의 소식, 일본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우리 교회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고 잘못을 발견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